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괜찮으셨지요? 닝닝이 잘 지나갔습니까? 네. 어제 바람이 정말 세더라고요. 2층 서재에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쌩쌩 부는지 교회가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심하게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빨리 복구가 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더해질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올 때 우리나라를 오려면 배를 타고 한 달이 걸려서야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간에 한 12시간 내면 거의 다 갈 수가 있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가서 일 보고 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나절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으로 빨리 왕래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맞다 믿습니까? 지식은 더해지리라 그랬는데 1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면 빛의 속도로 발전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두 눈을 멀거니 뜨고도 발전해가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눈앞에서 그러한 지식들이 굉장하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로봇까지 이제 등장을 해서 이게 엄청난 지식이 함축이 되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식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많아질지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로 세상의 지식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은 과연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BC 4세기경에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지식은 빛의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도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정말로 이것이 발전보다는 오히려 퇴보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했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발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므로 세상이 고통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일에 거기에 빠져들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게 발전이 안 돼요. 물론 육체적인 발전은 대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러한 발전은 많이 이루어져서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육체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주신 영혼, 그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발전이 안 됐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고 더 악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책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직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산다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죄인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사고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왜 정해졌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정해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죄인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하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1970, 80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도, 큰 도둑이다 그 말입니다. 홍길동이라고 불려지고 의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조세영 씨. 강남의 부잣집만 턴다고 해서 대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몇만 원 훔치려고 담을 넘다가 붙잡혀서 또 감옥에 가서 사는, 인생을 도둑질을 하고 계속 도둑질을 하는 그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역사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고 도둑질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기청에서 하는 우리 경목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옛날에 조폭으로 살아오던 그 삶을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청소년들이 되지 않도록 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다. 그 사람 외모가 정말 두목 같아요. 정말로 의지가 강해 보이고 뭔가 한번 하면은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미나에 와서 그 간증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똑같은 동종의 범죄로 또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됐습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과거에 주목주미나 쓰다는 이런 사람인데 개과천선을 해서 그래서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까지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은혜롭게 잘하고 이게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를 아는 이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드니까 자기 딸을 소개해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 집안이 경찰관 간부의 이 간부에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고 배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가서 도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목회도 그만두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산다, 이걸 이기고 산다,
다스리고 산다.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어려서 우리 마음을 이게 잘 관리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들, 자녀가 이미 커버렸다면 여러분의 손자들은 어려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이 그 마음이, 사단이 뭘 붙잡고 역사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이 세상의 지식을 집어넣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얻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게 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다른 영이, 죄악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지 않도록, 아멘. 이 육체의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러면은 우리 육체에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고 인격의 한계가 부딪히면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배할 수밖에. 검찰에서 지검장이 되면 검찰이 꽃이다 그래요. 가장 그래도 사법에서 고시를 통해서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제주지검장이 그 음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권력, 그 좋은 자리, 그의 모든 이 사회적인 기반, 그게 있는데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처럼 지배하는데 이게 견고한 진과 같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견고한 진과 같다. 그래서 이게 쉽게 깨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고 처음부터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원망과 불평. 그것 때문에 그들은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똑같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거짓말도, 이 모든 것들이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 또 이 죄가 그런 것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가 미혹을 받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빠지고 자본주의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엘리트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생각에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잘못된 헛된 철학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결국 끝이 뭡니까? 둘째 사망, 불못,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무능해요. 절대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것. 세 번째로 그 죄의 끝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지식.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수학이 의미가 있습니까? 과학의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어떤 지식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의 종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이 거기에 멸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소식, 복음, 굿뉴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리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대체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를 한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이거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잉태하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혼자 잉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했는가 하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그때 동정녀라 그랬어요. 처녀라 그랬어요. 그때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무슨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 때 그렇게 알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지죠? 주인이 바뀌어져. 주인.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알면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이 바뀌어지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어집니다. 그 첫째는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은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만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세상의 죄에 대한 정죄가, 모든 저주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우리가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열쇠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엄청난 이 열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가 되어서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쓰셔야 돼. 권세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권세는 쓰면 쓸수록 그에 대한 놀라운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데에 예수의 이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데 그 이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열쇠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끝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24절에 보니까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인 줄로 믿으십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위해서 내놓으시고 앞장서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목자는 가버리고 혼자 남아있으면 사자나 이리가 와서 금세 잡아먹어버려요. 또 아니면은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비좁은 웅덩이에 이게 빠지거나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이 죽고 말게 됩니다. 또 목자가 없으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모르니까 괜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지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여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지금 2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고 지금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모든 이론과 생각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러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냥 빈몸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담당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지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멘. 기도도 하고 물질도 헌금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우리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물질에 이런 또 어려움을 겪게 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육체의 피곤함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상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과 부딪혀서 또 상하게 만들고 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온갖 계기를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이 빈털터리로 빈몸으로 가봐야 별로 천국에 반겨주지도 않을 거예요. 별로 영광도 없을 거예요. 면류관도 없을 거예요. 칭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명을 짊어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짊어지시고 가셔야 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살고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100배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임마누엘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 복음 전파, 그것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저는 이 예화가 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만. 그래서 예수님이 잘라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그러냐? 그래서 또 잘라주세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달라. 그래서 또 잘라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다 가고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탁 걸치고 거기를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탁 걸치려고 하다 보니까 짧아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부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사명을 감당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육체도 피곤하고 물질도 궁핍하고 시간도 없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힘내서 끝까지 가면 주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겠지만 사명을 이래서 잘라먹고 저래서 잘라먹고 다 잘라먹고 그냥 가면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자의 나라,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과 같은 보좌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라먹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